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기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사오며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앞에서처럼 1, 2, 3, 4장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22절 형식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참상을 슬퍼하는 내용들이 더 많았다면 지금 이제 5장에서는 긍휼을 탄원하는 그런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탄원 기도를 함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나온 것 같이 언제 베푸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압제한 저 이방 나쁜 놈들 죽여주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판단을 이미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 죽여주옵소서는 내가 판단을 하고 이미 지금 처벌까지 결정해갖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청구서만 들이미는 건데 많은 그 시편과 그리고 선지자들 글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핵심은 뭐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주보다는 전능자의 고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시니 이걸 봐주시옵소서, 들여다보아 기억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지 저놈은 죽여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가 핵심이 아닌 것이죠. 물론 고통이 극심할 때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죄를 좀 막아주세요를 나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여호와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니 감찰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행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전능자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하나님께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저주와 내 편할 것을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오니 공의로 판단하시오니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고백입니다. 물론 아주 고통 속에, 오늘 본문에서도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데 그렇게 이성을 차리고 이것만 해주세요까지 하고 그칠 수 있는 그런 차가운 이성은 너무 비인간적이죠. 사실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고통들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도 아수르가 사람들 다 잡아가고 이방 사람들을 거기다 거주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배분해 주신 땅도 다 이방인들이 와서 차지하고 집들도 그들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지금 예루살렘은 다 헐고 불탔지만 그 주변의 땅들과 집들은 다 이제 바벨론에서 와서 차지해버렸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간 용사들은 다 죄다 죽으니까 고아와 과부가 많이 생기는 거죠. 고아는 의지하고 보호해줄 부모가 없고 과부는 그 자기의 지아비가 없기 때문에 2000년보다 훨씬 더 전이지요. 27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는 그야말로 의지할 곳 없는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 고아와 과부와 객, 외국 손님들, 타지를 떠도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 그런데 이제 전쟁의 참상은 지금 이렇게 고아와 과부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물과 나무로 불을 지펴야 밥을 해먹고, 물을 마시는 건 이 건조하고 그런 황량한 땅에서 물 없으면 죽습니다. 이 생활 필수품이죠. 근데 그것도 은을 줘야 구하고 값을 줘야 구한다는 것은 생필품도 못 구하는 비참한 신세를 말합니다. 지금 다 불탔으니까요. 게다가 5절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지금 목숨을 노리고 쫓아오는 이방인들이, 군인들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잡힐지 몰라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입니다. 생활 필수품도 못 구하고 있지요. 추적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요. 이런 비참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참상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하면서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지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먹고 살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이방인들에게 굴종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거를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참상을 겪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손을 벌리고 구걸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유대 땅에서 원래 살던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차곡차곡 저질러서 그 죄가
쌓여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심판의 날에 터질 때에 그 죄악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담당하게 된 겁니다.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가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누적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올 때에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은 거기다 또 죄를 하나 더 얹었고 또 그 다음 대가 죄를 얹었고 그게 누적이 되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19대 만에 왕이 망해버렸고 남유다 왕국은 20대까지 이 왕이 지속되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히스기야가 등극하는데 히스기야가 13대입니다. 그 이전에 12명의 왕 중에 6명의 왕은 그나마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12 반반이죠. 반반은 그나마 선한 왕 아니면 악한 왕 남유다 왕국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 왕을 미혹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엉망진창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맥을 잇도록 해주셨는데 여전히 불순종해가지고 13대부터 20대까지 왕 중에는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이 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과도하게 도를 넘어서버린 거죠. 그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배불리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 죄악이 누적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더 나라가 망조가 들면은 회개하고 그야말로 죄를 쓰고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앉아있으니까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죄의 결과로 지금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과하게 지배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들의 교육도 종들 중에 똑똑한 애들한테 담당을 시켰는데 그 종이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지금 때리고 학대하고 이 지경까지 간 거죠. 그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훈계와 그런 도를 넘어서서 폭압으로 지배를 하는데 얘네들이 종들인데 하나님의 도구인데 지금 도구를 넘어서서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탄원하는 거죠.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주인인 아버지가 보기에 종한테 뭐 좀 해라고 맡겨놨더니 아들을 지금 때려잡게 생겼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이 종을 징계를 하게 되겠죠. 야, 너 지금 내 아들을 교육시키라 그랬지? 때려잡으라 그랬냐? 하고 오히려 종은 큰 벌을 받게 되겠죠.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다를 압제하고 다 잡아가고까지는 자기네들이 기고만장해서 다 된 줄 알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벨론도 망하게 되는 거죠. 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폭압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망합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구미처럼 검으니이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받고 그리고 우유같이 하얀 얼굴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 이걸 주셨는데 지금 광야, 풍성한 포도밭 뭐 이런 게 아니라 광야, 거기에는 칼이 있으므로
먹고 살려면 그냥 목숨을 걸고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아궁이처럼 피부가 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외적으로는 추적자가 다가오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쫄쫄 굶으면서 다니고 내적으로는 절망하였고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구원받을 곳이 하나도 없이 좌절하였고 마음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언제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나의 목숨을 가져갈까 불안하고 좌절하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먹을 걸 찾아야 되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겪었지 않습니까? 6.25 때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쳐내려와가지고 결국은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게 이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생필품도 못 구하게 만들고 뒤쫓는 자들이 목을 누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지금 저 북쪽에 있는 동네처럼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야말로 전쟁에 광분하는 그런 나라와 같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는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때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느냐. 우리나라가 신정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의뢰해 왔느냐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저 안 믿는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안 믿는 사람은 죄 짓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참상이 언제 다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온다면 그 부끄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어서 오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죄악을 놓고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나의 죄악을 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 같은 부르짖음으로써 이 죄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심판의 추상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추궁하심에 우리가 변명할 말조차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 사람 저 사람 탓할 것 없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능자이시고 공의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긍휼을 얻을 길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